홍원선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성김이는 우리 구자길 형제가 다음 달 4월 한 달 동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교재를 우리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그 말씀을 책으로 낸 근원으로 돌아감 1강부터 시작해서 4월 한 달 동안 4강까지 우리 구자길 그 형제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년부 홍원선 형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매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방황했던 시절이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빛이신 분을 만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죠? 초창기에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가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 당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의 인생과 제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분의 인생과 내 인생이 반대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까지 내 인생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또 저주스럽고 사람인 것이 생각할 때마다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신 분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대조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분을 제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래도 뭐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돈을 벌 만큼 번 사람도
잠시 동안은 뭐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가 있죠. 뭐 또 어디 시험에 합격을 했다던가, 그럼 뭐 잠시 동안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서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인생에서 실패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분은 내 인생과 정반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나름대로 아주 그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내가 저렇게 행복하신 분과 함께 산다면 내 인생의 행복은 보장된 것이구나.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일생을 함께 산다면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됐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너무 실감이 나죠,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딱 생각나는 게, 그 목사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계신 분이었구나. 그게 생각이 나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당시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 계신 분이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나의 노력보다, 그죠? 나의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구나. 이렇게 나의 눈에 그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되다 하신 분이 내 눈에 볼 때 심히 좋게 보여진 것, 이것이 주교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틀림없이 성경에는 이렇게 심히 좋다고 나와 있지만 내 인생은 돌이켜 보면 볼수록, 그죠? 모든 것이 부정으로 꽉 찬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서 제 이마에 어려서부터 세 줄의 그 주름살이 딱 켜져 있어요. 인생을 하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주어진 금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째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결국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인생에서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부족하고, 그죠? 또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족해서 헐떡거리고, 그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한 사람이 없죠. 그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진말이죠, 가진말. 이게 가증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 아주 최고의 축복 같아요. 감사는 돈으로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 똑똑한 지식으로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오직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원망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원망이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어진 것 자체가, 그죠? 나를 위해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그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그죠? 감사가 있어요. 여기. 너무 그 신기한 비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얼굴로 우리가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위치를 이탈해 있었다는 것이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내 인생에서 물러나고, 그죠? 사탄에게 쏘았던, 사탄에게 유린됐던, 그죠? 그런 인생이 딱 물러가니까 내 인생의 원래 위치가 딱 드러나니까 내가 쏘았던 인생, 어둠에 있던 인생이 딱 비춰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 앞에 또 아름다운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밤에 목사님 간병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씩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한 새벽 2시나 됐는지 3시가 됐는지 초저녁에는
목사님 계시는 그 방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더니 얘야 바깥에 나가자. 바깥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줄을 그 산소 통에다 꽂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때 아마 방 온도는 26도씨였고 바깥 거실 온도는 25도씨였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방에 계시는 그 시간이 아마 좀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거실에 나오시더니 뭐야 그 유리창에 커튼 있잖아요. 커튼. 얘야 커튼을 좀 열어봐라. 한 개 열으니까 옆에 거 또 하나 열어봐라 그러세요. 그러더니 밖에는 이제 그날 비가 왔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 오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거실 방 불을 껐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그 부슬비가 오는 장면이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저걸 하시면서 그때 이제 산소 포화도가 85 전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간병한 한 시간 중에서 산소 포화도가 가장 낮았던 날이었어요. 항상 93, 94 아니면 95 그 정도 우리 정기 형제도 있고 은구 형제도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근데 그날은 85 아니면 83, 4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바깥을 그때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언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이제 목사님 곁에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얘야 저 산소 발생기가 있잖아요. 방 앞에 산소 발생기에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요 아주 상세하게 영관이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전기는 220볼트가 아니냐. 근데 미국과 일본의 전기는 110볼트래요. 안정성을 따지면 110볼트가 좋고 전기를 절약하려면 220볼트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정성보다 전기를 아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20볼트를 택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 발생기가 제품이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그 이제 110볼트니까 어댑터를 저기다 달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댑터를 꼽지 않으면 전격 전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저는 뭐 하여튼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 가끔씩 하여튼 저한테 꼭꼭 배워놔야 된다.
대화 나오면 다 쓸 때가 있다. 명자매가 박수 치는 거 봐요. 아이고,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 명숙이가 고생 많이 했겠다. 아, 제가 못하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격 전압이 돼야 어댑터가 꽂아져서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전격 전압이 돼야 그래서 정상적인 전기가 통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야, 교기라는 말이 그 영어로 번역하려면 옵대면서 영어로는 격이라는 말이 옵대야. 야, 우리는 그냥 격하면 그냥 알아듣잖아, 그냥. 격하면 그냥 알아듣는데 영어로는 격이라는 말이 옵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격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격하면 뭐 소는 소의 격이 있고 개는 개의 격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격이 있으니까 격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죠? 정격 전압. 정격 전압이 바로 정격 인간이잖아요, 정격 인간.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격자를 위치로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위치라는 것이죠. 고유한 위치.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가 바뀌지 않고 상황만을 바꾸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우리 성규 형제 따라서 또 은구 형제 따라서 그때 CCC에 가니까 사형리 책을 내주는데 사형리에 딱 피면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 죄진 게 없는데? 뭐 남의 돈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 죄진 게 없는데 무슨 죄를 줬다는 거야? 그럼 이 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줬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이 훨씬 무겁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윤리적인 죄만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죄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이탈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위치를 이탈했고 못 배운 사람은 또 못 배운 대로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딱 바꾸니까 이게 너무 정확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이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면 너무 단순해요. 아주 쌈박해요. 아주 깨끗해요. 야, 개념이 얼마나 명확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위치를 이탈하고 나니까,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신과 같이 되려고, 그 천사와 같이 되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격이 필요해서, 그죠? 오직 사람에게서 그 격만 필요해서 지으신 것인데, 그 격을 이탈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 이게 멸망이죠, 멸망. 야. 기독교는 바로 거기서부터 안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격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양심적인 죄.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죄는 그런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죄만 회개하는 시간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만들어준 굴레 같아요. 난 예수는 믿어. 믿지만 일생 동안 죄만 회개하다가 때려쳐버려. 바로 그거잖아요. 평생 죄만 회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걸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 격을 보시고, 격을 보시고, 격물치지, 그걸 딱 보시면서 이걸 위치로 딱 해석을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위치 이탈로, 그 위치 회복으로. 와, 이게 새로운 언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혁명적인 언어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특히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죠?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위치가 이탈되었으면 위치만 정상적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죠? 목사님이 일생 동안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돌이키시는 그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치만 딱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성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못 된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게 죄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성은 그래도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도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이성이니까 그 이성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칼기를 폭파한 김현입니까? 그 사람의 이성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여자의 이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이성은 선악과로 오염된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 생명이 자란다에 꽂혀가지고 이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은 굉장히 희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나 자신으로 소화돼서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데는 금방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되면 정말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그 위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정격 인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격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와 봐 하는 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격 전압이라야 전기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정격 인간이라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보이기만 하면 그죠? 나는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구나. 저절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진실한 사람이 딱 보이니까 나는 가짜인 사람이로구나. 내가 가짜인 사람으로 봐야 내가 나를 신뢰 안 하잖아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짜로 심판이 돼야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분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알았던 그 나는 사탄에게 유린된 사탄에게 팔려간 바로 그 사람이구나. 신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고 바로 네피림을 따라갔던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그 정격 인간 앞에서 나의 위치 이탈이 명확하게 보여진과 동시에 나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 바로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나의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얼마나 신기한 복음인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딱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저도 쉽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오래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러니까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바로 그 정격 인간. 그 사람이 보이면은 그 죽은 사람이 딱 나로 보이면, 그죠?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나로 보이면은
그 즉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 주신 그 격이 회복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격 회복이죠. 인격 회복. 그리고 사탄에게 유린되었던 그 격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이죠. 바로 그 인격이 회복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고, 그죠? 이 사람이 바로 흙으로 지어진 2장 7절에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원형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근원으로 딱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 책꽂이 앞에 근원으로 돌아감, 이 책을 5권을 딱 앞에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만 보면 근원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와, 목사님,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책 제목이 너무 좋네요. 목사님, 근원으로만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그거예요. 근데 뭐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아야 돌아가죠, 그래. 아, 근원으로 돌아감. 그 책 표지도 새카맣고, 그 책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근원으로 돌아감. 그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잠깐 옆으로 삐뚤어졌다라도 근원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무경이 형제한테 이 책을 나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것만 반복해서 5권을 계속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볼 때마다 근원으로 또 돌아갈 거니까. 제목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그죠? 모임할 때마다 근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다,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게,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 근원으로 돌아간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무식하지만 유식한 채를 좀 하려고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5번째 요 경물 치지, 그리고 목사님이 이 격자에서 이 격자를 그 위치로 번역하셨다는 그 표현인데, 이게 중국 사서상경 중에 대학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자의 경물 치지가 지식 위주의 것인데 반해서 왕양명은 도덕적인 실천을 아주 중시하고 있답니다. 이 경물치지. 하나는 지식 위주, 하나는 행동파, 이렇게 나누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경물치지에서
이 격자를 발견하셨는데 이 격자를 위치로 해석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걸 위치로 해석하실 때 그 감동이 저한테도 밀려오는 것 같은 막. 이게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쓴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 회복을 계속 쓰니까 나무에 달려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가 나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경물치지를 많은 한문학자들이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한문학 박사인 김경수 박사님한테 오늘 전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경물치지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번역하는 게 뭐 수도 없이 많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 경물치지를 격으로 물건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번역하시는 학자들이 있냐? 그러니까 없는데요. 없으니까 이게 탁월한 해석이죠, 이게.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정말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아주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동양 사람인 것이, 목사님이 동양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서양 사람에게서는 이 격이 위치로 번역돼 나올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야, 이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이, 제가 오늘 좀 유식한 채 해서 죄송한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이 격을 모르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래요. 격을 모르는 것은. 그래서 이제 대학 편에 보면은 경물치지해서 그다음에 성심성의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갖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제 방에다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크게 써놓고 있었거든요. 평천화를 뭘 하려고 그랬는지 또 제대로 모르면서. 이게 여기 나오는 거네요. 그래. 오늘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대단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엉터리 왕이 왜 그렇게 많아요? 왕도를 공부한 왕들이. 이 대학이 왕도 편이잖아요. 백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격을 모르는 것. 이게 분수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수 파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도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면은 분수 파악이 안 돼서, 그죠? 주제 파악이 안 돼서 패가망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죠? 우리 분수 파악, 주제 파악, 인생의 자리, 인생의 위치, 그것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격을 위치로 번역하셔서 위치 이탈이다. 그러니까 위치 회복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정격 인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 이걸 목사님 일생에서 우리 앞에 완성을 딱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사시고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본이 딱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인생의 위치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얼마나 더 확고해지는지요, 이게. 야, 이 격자 하나, 그죠? 나무 목변에 각각 짜니까, 그죠? 나무는 각각 제자리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와. 근데 세상에서는 인격하면, 그죠? 인격하면은 갈고 닦은 거잖아요, 그죠? 갈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내 보이는 게 그 훌륭한 인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인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격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격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앞에 전시해 주시고 쳐다봐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위치가 회복된 사람, 정격 인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아구가 딱 맞으면서 이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생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인생이 위치가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으신 것은 내 인생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유식한 채를 좀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질문을 먼저 받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